우리나라도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여성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인류 최초로 여성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최초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스웨덴 사람인데 셀마 라게롤 레프라고 하는 여성 문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처럼 뇌설적인 글을 쓴 게 아니고 아주 신앙적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신자였습니다. 이분이 쓴 글 중에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나는 영상이 안 나오니까 나는 모르겠어. 이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새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새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동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는데 이 새가 잿빛새예요. 그 날개가 전부 잿빛으로 되어 있는 새인데 이름이 진홍 가슴새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까? 제 이름하고 저하고 전혀 다른 이런 모습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네가 진짜 참 사랑을 베풀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갖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진홍가슴새의 둥지 근처 언덕에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높은 나무 위에서 그 십자가를 집행하는 모습을 이 진홍가슴새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고 처절한지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을 떨쳐버린 채 진홍가슴새가 그 십자가 위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을 당하고 있는 죄수의 머리 위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사푸시 내려 앉아서 보니까 가시관을 쓰셨는데 죄수가 이건 그 가시가 너무 아플 것 같으니까 그 작은 부리로 박힌 가시를 하나씩 뽑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바늘이 가시가 이렇게 꽂혀 있을 때는 피가 이렇게 꽉 차 있다가 하나를 뽑을 때마다 그 피로 이 진홍 가슴새 애가 피로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죠. 피를. 새가 하도 작으니까 핏방울이 하나 가시를 뽑을 때마다 뽑고 또 뽑고 뽑고 또 뽑고 그러다가 이 진홍 가슴새가 지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왜 날아갔냐 그러면 실제로는 그가 죽었기 때문에 가시를 뽑는 일을 멈추고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몸에 붉은 피로 물렸던 이게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 진홍 가슴새가 알을 낳고 그 알에서 부화하는 새마다 이 가슴에
그 핏빛 진홍이 이 가슴에 새겨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대로 그 진홍 가슴새가 된 겁니다. 진홍 가슴새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들의 이야기다. 예수님은 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 그것은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지요.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오직 피 흘림 없이는, 그 피로 내 죄를 씻어내지 않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진홍의 피를 흘리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렇고, 또 구원받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전히 그 피 흘림의 대속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는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특별히 고통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올수록 우리가 겪는 고통의 정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적당히 믿어도 되고, 어떤 이들은 또 예수가 그저 어떤 전통적인 종교적인 의미로 만들어진 존재인 것처럼 그렇지만, 이 세상에 크리스찬이 25억이 되는 지금에도 예수 믿는 일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고단한 일이고, 또 진실로 그분의 피 흘림에 동참하지 못한 채 우리들은 이 땅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그 애절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총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이 끝나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대해서 오해나 또 예수 부활 사건이 거짓이라든지 하는 일들이 잠재워지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경까지 온 유대 땅에 예수의 복음이 막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드러나던 그런 때입니다. 부흥과 함께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교회 안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그 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교회를 조직하기로 마음을 먹고 사도들이 집사님들을 세우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헌신적인 일꾼들이 간절하게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일꾼들이 필요한데 누구를 세울까? 오늘 성경은 주의 일꾼들의 특징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대접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들, 그들 중에 집사를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는 작년에 10월에 아주 교회에 중요한 재직들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미 임직하셨던 권사님들은 안수해서 항존직을 만들었고, 또 두 분의 권사님을 항존직으로 세워서 안수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두 분의 장로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안수 집사님 한 분, 그렇게 일꾼을 세웠습니다. 사실 이 일꾼들을 통칭으로 하나로 묶으면 재직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요사이 와서는 제가 열심으로 교회법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씩 재직회를 꼬박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 교회법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후에 1년에 2번 이상 그 재직회로 모이라는 헌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도 우리 그 매번 모이면 불편하고 긴장하고, 그리고 회의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떨어뜨리는 데는 아주 수단이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석 달에 한 번 모이다가 넉 달에 한 번 모이다가, 교회법이, 우리 교단의 법이 재직회는 1년에 2번 이상을 모여라. 그래서 그 정해진 두 숫자대로 2번을 모이면서 재직회를 정착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희생하며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대접받지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섬기고, 우리 노예에서 제가 우리 김준석 장로님을 이렇게 소개도 하고 자랑도 하고, 그러면 그런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저를 찾아와서 부럽다고, 그런 장로님을 모시고 있어서 부럽다고, 저를 부럽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김주섭 장로님을 세워서 우리 교회에 또한 장로님을 세웠는데, 선임 장로님이 그렇게 잘 섬기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후임 장로님도 그럴 분을 세웠지 않았겠냐, 그런 모범이 있지 않겠냐, 저를 부러워하는 목사님들이 많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도 이름만 권사일 수 없습니다. 정말 섬기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연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백한수 권사님, 이 시무 권사들 중에는 제일로 연령이 높은 권사님을 보고 2026년 여전도 회장 해주세요. 여전도 회장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남전도 회장은 선임 장로님이, 여전도 회장은 그 권사님들 중에서 제일 선임 권사님이, 연세 있으신 권사님이. 이게 세상으로 말하면,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장로 교회 이럴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교회는 섬기는 곳이니까 이렇게 어른들을 세워서 섬기라고, 섬김의 모범을 보이라고 이분들을 세웠습니다. 제가 우리 백 권사님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뭐 감출 것도 없죠. 제가 은퇴를 해야 될 날들이 바짝바짝 가까워오는데, 우리 나이 먹은 권사님이 모범이 돼서 우리 교회의 질서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세우게 해 주십시오. 우리 김동문 권사님하고 제가 은퇴까지 여전도 회장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러저러 어려운 일이 있으니 하여튼 우리 백 권사님이 좀 그렇게 섬겨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런 말 안 하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제가
해야지요. 상황이 그러하니 감당해야겠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세웠습니다. 우리 장로님에게는 남전도 회장을 시키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위원회가 모이고 예배위원회 모이고 나가는 자리에 장로님 잠깐만 계십시오. 그리고 장로님께 말씀드리기를 올해는 장로님이 남전도 회장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냥 상의 안 했어요. 상의 안 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장로님도 그냥 끄떡끄떡하고 원래 참 우리 장로님의 언어적 표현에 있어서 멋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래서 오케이. 그리고 그날 그러니까 세우는 날 예배위원 때 말씀드리고 극악날에서 바로 세웠어요. 비사를 말하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재직은 섬기는 자다. 예, 섬기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직에게 있어서 절대로 있어야 하는 것, 버리면 안 되는 것, 없으면 안 되는 것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 충만. 이게 성령 충만이 어쩐지 이게 옛날에 고리타분한 얘기 같이 느껴져요. 그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에요. 어려서도 그리고 늙어서도 우리 강춘자 권사님처럼 연세가 높으셔도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경륜의 신앙인이어도 놓칠 수 없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 충만.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생생하게 체험하는 삶의 태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떤 신비하고 막 은사 이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삶으로 누리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들은 완벽한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저녁에 누울 때 주님과 함께. 아멘.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자리에서,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삶의 어떤 연장에서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러면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지하게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힘든 일을 내가 부딪히면서 남들은 어찌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리고 그런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여 붙드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으키는 행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렵고 힘이 들면 다른 사람들은 세상으로 뛰쳐나가요.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서로 가고 병원으로 가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다고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세상지향적인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주님의 명령대로 뜨거운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계셔도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지 않으면, 역사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삶의 태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겪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힘들 때 하는 방법대로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들은 그럴 때 주님이 일러주신 방법을 찾아요. 기도하고 맡기고 아프고 슬픈데 감사의 기도에 눈물이 흐르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슬픔이 슬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픔이 아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리고 내가 성공했어요, 내가 이루는 어떤 일들을 이루었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파티부터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이 자리에 누구라도 다 성령님이 내 주위에 계세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그런데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차이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 삶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성령님을 제한해요. 못 움직이게 해요. 성령님의 뜻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내가 그 성령님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바라보면 그렇게 막 요란하게 하지 않고, 방언도 못하고 뭐 어떤 은사 나타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안에 예수 냄새가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의왕중앙교회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불화살과 온갖 시련과 난관을 지날 때 그분이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경험을 해보면,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겁도 나고 두려움도 나고, 그런데 막상 딱 부딪히면 내가 꼭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들을 뚫고 나가요. 아, 주께서 내 안에 나를 붙드시는구나. 근데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어느 극단에 배우가 되기 위해서 갈망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 배우들은 그냥 어느 극단 같은 데 들어가서 막,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5년 그렇게 그냥 밑바닥에서부터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그렇게 극단에 있다가 단역 하나씩 어떻게 얻게 돼서, 그렇게 해서 유명한 배우가 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 소년도 극단에 들어갔는데 5년 동안 청소만 했어요. 그들이 먹고 남은 뒷거러지를 설거지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조연출이 급하게 쫓아오더니, 오늘 중요한 단 한마디 하는 그 단역 배우가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 결석했다. 하도 오랫동안 그 극단에 이렇게 올려서 하는 거니까 이 소년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도 이미 그 단어를, 대사를 다 외웠어요. 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그건 할 수 있잖아. 가서 옷 똑같이 갈아입고 가서 한마디 뛰어 올라가서 한마디만 하고, 그리고 너는 나가. 그런데 그거 네가 해야 돼. 이 소년이 흥분했어요.
흥분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밀던 그 스나프를 받아가다 한쪽에다 세워놓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똑같이 분장을 하고 그리고는 운동장을 뛰기 시작했어요. 그 역이 뭐냐면 전쟁터에서 그 한 소식을 가지고 임금님 앞에 가서 임금님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뛰쳐나가는 딱 그 역할 하나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 소년이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연출한테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저 밖에서 연습하고 있을 테니까 시간이 되면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는 가서 뛰었어요. 얼마나 뛰었는지 이 친구가 먼지 투성이가 되고 땀 범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순사가 됐다고 신호가 왔어요. 그냥 뒷문을 통해서 무대로 뛰어 올라갔는데 관객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년은 정말로 전쟁터에서 지금 막 돌아온 병사처럼 땀 흘리고 소호흡을 헐떡거리고 뭐 정신이 그렇게 생긴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가서 임금님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렇게 하고 뛰쳐 나갔는데 이 소년 때문에 다 기립박수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연극 배우가 그 유명한 연극사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 사람 이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로렌스 올리비에라고 하는 정말 세계적인 연극 배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정말 한 집사로 우리 의왕중앙교회 서리 집사들, 저 서리 집사 중 우리 중에서 지금 저 뒤에 두 서리 집사가 앉았네. 유은희 집사도 서리 집사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에서 할 일이 뭐 있어요? 집사 아닌 분과 집사와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뛰는 사람, 주를 향하여 땀 흘리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뭐가 더 달라지는 것도 없지만 그분을 향하여 갈급해하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훗날에 여전도 회장도 세우고 권사님으로도 세우고 교회 리더로 지도자가 되게 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 중에 지혜가 부족해서 망한 사람들이 몇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삼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나시린이에요. 그건 정말 신비한 신령한 은혜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심도 장사여서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해치워요. 그런 사람이에요. 칼을 든 군인들을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제압해버려요. 그러는 삼손이에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넘어지고 저기도 넘어지고 결국에는요, 그가 정신 차려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그가 가졌던 그 신비한 힘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가 그 넘치는 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데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왕중앙에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워서 나는 참 작은데 기드온처럼 숨어서 보리타작하는 그렇게 작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은총의 지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특별히 우리 젊은 권사님들이 권사 이 직분의 무게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직분이에요. 우리 의왕중앙교회는 일찍이 권사님들을, 일꾼들을 다 권사로 세웠어요. 그런데 저희 모교회에서는 권사 한 사람을 세우는데 얼마나 훈련시키고 연단을 하는지, 권사 투표해놓고 도저히 나는 그런 권사 될 자격이 없으니까 못하겠어요, 그랬던 일들이 기억이 날지. 여러분, 우리 의왕중앙교회는 정말 그런 멋진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신약에 나타나는 분 중에 딱 한 사람을 권사일 것으로 보여지는 분이 있지요. 이름이 뭐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권사일 거라고 느끼는 그분을 누군지 모르겠어요? 에? 베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런 진짜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그런데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다가 그의 섬김을 기억하라고 그의 이름을 써놔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급으로 쌓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 집사님들이 그런 집사님들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인간적으로 좀 미안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알 것 같아 하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일 것 같다? 오늘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모님, 굉장히 높은 이름 같아 보이는데 그건 성직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에요. 그냥 목사를 돕는 자, 내조하는 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님께서 담임을 하실 때 그 사모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거예요. 강신명 목사님이 정말 대단한 어른이에요. 한경직 목사, 강신명 목사, 정말 대단하신 어른들인데, 강신명 목사님 사모님이 그것도 세문안교회 담임을 하시면서 사모님 그러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당신 각실해, 그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교회법을 자기가 살펴보고 들어봐도, 어른들한테 물어봐도 사모님이 권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더라. 그러니 나 사모는 집에서만 할게. 우리 교회에다가 그 직분 세울 때 나도 권사 투표하게 만들어서 나 권사 세워줘. 그럼 목사님이 생각하니까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 당회에다 내놨더니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겸손하시다고 장로님들이 박수를 쳐가지고 공동의회를 했는데 그냥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강신명 목사님 사모님은 권사예요. 그런데 이 어른이 왜 그랬냐고 나중에 여쭤보니까, 당신이 세상을 뜰 때, 신앙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을 떴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비석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 비석에 직분 한마디도 없이 내 이름을 그렇게 써놓으면 되겠냐. 그러니 나를 권사라고 하는 성직을 갖고 싶다.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우시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섬기는 일꾼으로 세우고자 할 때 그분들에 의해서 그 시대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주님이 쓰시는 일꾼들로 채워진 재직들, 그 재직 속에는 법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원리적으로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대원들 다 재직이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포함시키려고 청직이라는 이름을 쓰지요. 우리 의왕중앙교회 청직이들, 재직들 되셔서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주님이 쓰시는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